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누구라도 절기가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역시 이 좋은 계절에 우리 성도님들 사랑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며 지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마음 기쁘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우리 성도님들께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본질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죠.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본질, 즉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마스터키, 열쇠가 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슬픔도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하고 기쁨도 예수 그리스도로 소득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도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하고 우리 삶의 기대와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로 가지고 그 일을 이룸도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이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라는 것을 아는 우리로서 그 본질은 곧 예수 그리스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이 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쁨과 행복과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와 같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렇게 기쁜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데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과 내 곁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갑에 카드도 있고 현금도 들어있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그 지갑에 카드와 현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질 못했어요. 내가 빈 지갑인데 아마 집에서 아내가 돈을 넣어놨는지 아마 했겠죠? 아니면 내가 지갑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잊어버린 게 아니라 다른 쪽 주머니에 넣었다는 이런 경우도 우리는 억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고도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모든 행복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영광으로 기쁨과 감격이 우리들에게 임하죠. 그런데 예배드리면서도 그런 기쁨과 감격이 내게 임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도 혹시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딴 생각을 한다거나 이 시간 끝나고 빨리 어디를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히 계산된다거나 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 예배 시간이 그저 쉽게 스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계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내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느끼고 누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속담에 누구나 잘 하잖아요. 부뚜막 소금도 넣어야 짜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아무리 부뚜막에 소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넣지 않으면 짠맛을 낼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격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려운 거예요. 성경책이 아무리 내 책상 위에 놓여져 있으면 못합니까? 그 성경책을 열어서 내가 읽지 않으면 그 성경책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성경을 열어서 읽어야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내 책상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열어보지 않는다면 그 성경책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저 성경을 내가 머리맡에 두고 단다라는 이런 정도의 위안은 될지 몰라도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왜 우리 곁에 계시는데 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고 주고 계시고 원하시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할까라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고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그의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심으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새 은혜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곁에 계신 주님을 내 삶의 문제로 초청하여 그 주님이 개입되는 순간
우리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싶은 것입니다. 간단히 요약만 합니다. 가나 지역에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좀 난감해 하겠죠. 특별히 연회를 베푼 그 연회장의 경우에는 상당히 난감해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옆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방치해 두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은혜와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거절하셨습니다. 상황은 아니에요. 원하는 상황과 다른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왜죠? 성령의 은혜로 잉태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에 그 천군과 천사들의 찬송과 그리고 목자들과 동방박사의 이와 같은 경배를 보았던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자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총명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자라고 있는 과정을 보았던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헤롯의 이와 같은 죽임의 위협을 당할 때 이와 같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으로 피했다 다시 돌아온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을 본 마리아예요. 믿음을 부인할 수 없는 마리아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거절했어도 예수님의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비록 거절했어도 예수님의 본심이 어디 있는가를 사랑에 있고 자비에 있고 은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마리아였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상황은 어때도 예수님의 의사표현이 어때도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의사표현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무리 거절하셔도 예수님은 자비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어려움을 그냥 외면치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미 알고 답을 알고 있게 이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 그런데 정말 주님은 하인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가서 돌 항아리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갖다 퍼다 줘라. 그게 이미 포도주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보고서는 얘기하는 거죠. 정말 사람들이 처음에 좋은 포도주 내고 나중에 나쁜 포도주 내는데, 그런데 이 집은 아직까지도 좋은 포도주 낸 거 보니까 끝까지 정말 진실한 가정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함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된 겁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이적은 뭘 보여주는 거죠? 다음에 지속되는 이적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 특별히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에 정말 내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신앙의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바뀌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은혜입니다. 이 이적은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으로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간들에게 선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수행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특별한 계기가 되는 거죠. 사람은 능력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한 것, 제자들이 바뀌게 되는 역사를 있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수혜자들이 많습니다. 먼저 마리아, 자기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런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 것이죠.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죠. 하객들,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 혼주, 연회장,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물 항아리를 채우고 포도주가 된 것을 퍼다주는 이와 같은 하인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장면 속에서 내 은혜와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일어나는 변화와 이적의 역사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제가 오늘은 9월 첫 줄에서 설교를 조금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목사가 설교 짧게 한다는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된대요. 여기서 능력은 마리아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인들의 능력도 아니었어요. 연회장된 능력도 아니고 그 결혼하는 당사자들의 능력도 아니고 그 가정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이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다른 사람의 능력이 필요 없고 주님만 계시면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결혼식하는 당사자들, 그 부모, 연회장, 아니면 마리아, 하인들의 능력이 아니고 이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데는 단 한 가지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어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죠? 내 능력이 모자라고 내 여건이 안 되고 내 주변 사람에 나를 돕는 사람이 없고 내 모든 시대와 시류의 상황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해도 거기는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으로. 탕자는 아무렇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었고 돌아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식의 지위를 다시 회복받는 것은 오직 딱 한 가지,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뿐이었어요. 우리 인간들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 인간이 뭐 달라져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 생활에 적용되면 지금 내가 어떤 다른 것이 달라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어느 날 문득 주님께서 내게 은혜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달라진 건 없어요. 내가 뭐 특별히 나를 돕는 사람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에게 뭐 여러 가지 어떤 능력이 생긴 것도 아니고, 내가 특별히 여러 가지 바뀐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새로운 1막 끝나고 2막이 열리는 것, 인생 단막극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금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새로운 막이 열리는 건 뭐죠? 순전한 연출자의 의도란 말이에요. 순전한 주님의 의도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 의도 속에서 주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을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왜 이렇게 해주셨을까를 생각하는 거잖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가장 의미 있는 삶의 모든 획기적인 변화와 축복과 은혜는 좋은 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때 그 가운데 어떻게 대처함으로 일어나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결국 모든 능력과 은혜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자격이 돼서가 아니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은혜는 순전한 우리 인간의 수준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입니다. 내게 무엇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가진 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죠? 내가 무엇을 가졌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됐는가를 생각하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어요. 이 변화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고 내가 능력과 여건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내가 왜 이것을 가지게 됐을까? 없다면 내가 왜 이게 없을까를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하잖아. 늘 말씀드리지만 사유의 맨 끝에는 주님이 서 계시단 말이에요. 생각과 그 사유의 끝엔 주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해결은 결국 주님이 이루신다면 우리는 결국 그 주님 곁에 근접해 갈수록 우리는 점점 삶의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욱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변화는 사람의 예상을 넘어선 변화. 우린 기적을 뭐라고 얘기하죠? 내 예상을 넘어선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는 그 기적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생명이 주신 주님이시니까 생명을 주시는 건 주님으로서 늘 하시는 일이고 평생 동안 하시고 이 세상 우주 영원 동안 그 일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와 주님의 능력이 달라요. 창조주의 능력과 피조물의 능력이 달라요. 근데 우리의 수준에서 조금 넘어가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에겐 예상치 못한 변화. 그러니까 늘 그런 말씀 하잖아요. 우리에겐 기적, 주님께는 일상. 우리에게는 기적, 주님께는 일상.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마음에 속한다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진 것이죠.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항상 내 예상을 넘어서는,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러나 이것은 제 생각이고요. 제 생각을 넘어서는 주님의 또 다른 뜻과 계획이 계시다면 주께서 선한 대로 인도하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서 이게 최상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지만 그거보다 더 높은 최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내 한계 속에서 최상입니다. 제가 말씀 이미 드렸죠. 아이들 자랄 때 용돈 넣을 때 꼭 용도를 써나게 하고 얼마가 필요한지 꼭 써내게 했어요. 그리고 줄 때는 그거보다 항상 더 많이 줍니다. 째째하게 돈 한 푼이라도 안 주려고 그거 치사하게 써내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계획과 또 자기의 규모와 또 모든 것을 또 미리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지 한 푼이라도 덜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머리 쓰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렵게 하고 여러 가지 계산하게 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생각의 끝에 무엇인가를 얻게 하시려는 것이지 우리들에게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수준 높은 훨씬 더 큰 마음을 가졌던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보단 크신 것을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규모와 우리의 규모가 다르잖아요. 우리 항상 말씀하죠. 자, 따라서 합시다. 내 작은 손으로는 주님을 위해 살고 내 작은 손으로는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큰 손으로 나를 축복하옵소서. 그렇잖아요. 주님의 내 작은 손으로는 퍼주기에 바쁘면 돼. 퍼주기에 바쁘면 돼. 근데 주님의 큰 손으로 나에게 한 주먹 주시면 돼. 그렇잖아요. 주님의 큰 손으로 우리를 축복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길을 터득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길을 터득하는 것이 우리의 삶. 이 작은 손으로 아무리 움켜야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작은 손으로 아무리 움켜야 길이 없는 것. 하나님이 큰 손으로 한 번 덤뿍 덜어가시면 어떡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큰 손으로 한 번 덤뿍 덜어가시면 어떡하시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 내 변화를 나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변할지 나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 삶을 한계 짓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주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지 한계를 짓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던 제목들 있죠. 나중에 생각하니까 아이고 그거하고 나는 이미 나는 상관이 없어 생각하고 지금 계산하지 마세요. 우리 한 사람이 1000명을 돕기로 기도하셨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한 사람이 1000명을 돕는 사람 되기로 기도하셨죠?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려요. 끝까지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하다못해 내가 죽을 때까지 1000사람을 돕지 못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식들에게도 분명히 나는 한 사람이 1000명을 돕기를 원했는데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니네가 이루라.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은 영구히 유지되는 거예요. 영구히 유지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잠깐이 아니라 영원성이에요. 우리가 남기고 간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남음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영혼성을 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믿고 기대함으로 시작되는 주님의 역사예요. 오늘 2절, 3절, 4절을 보면 이 마리아는 주님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 주님을 믿었어요. 상황을 능가하는 주님께 대한 믿음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내 현실과 현실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 사이에서 갈등 속에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잖아요. 믿음은 언제든지 내 삶의 상황, 그런데 내가 아는 주님, 그 가운데서 어느 쪽으로 엎어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거절을 당했어요. 주님, 예수님 모르신 나와 상관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가운데 섭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셔도 예수님의 본 마음의 진심은 인생에 대한 자비라는 것을 알고 계셨단 말이죠. 믿음은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죠. 주님이 나에게 고통을 받고 어렵고 시련을 겪고 정말 슬픔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라고 나에게 표현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것인가. 어제 세가족 간담회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선한 일 또 좋은 일 하고 그래도 어려움 겪고 또 아이들도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그 이제 질문지 이렇게 하나씩 써내거든요.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드리는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간으로는 볼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다. 그렇잖아. 이거 보면 얘가 왜 애들이 죽어야 돼?
왜 애들이 병에 걸려야 돼? 애들이 뭘 잘못해서, 애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왜 착한 일하고 선한 사람들이 왜 더 어려워야 돼? 뭐가 진리고 진실이야? 내 눈앞의 그림으로 보면 이건 불합리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틀에서 보면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다. 세상에 억울한 주름도 많아요. 세상에 새벽기도 날마다 나와서 평생 동안 나왔는데도 평생 가난하게 산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고요. 이 세상에 과연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은혜요? 새벽기도 평생 나왔는데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런 분은 절대로 하나님께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난해도 평생 동안 새벽기도를 나올 정도의 믿음을 하면 그 믿음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획일화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그거 알잖아요. 우리가 오늘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내 건강이 사라지면, 내 맑은 정신이 사라지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게 축복이잖아요. 내게 예수님 계신데 그 예수님을 내가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게 기쁨이고 은혜잖아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내 믿음이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다 능가하는 기쁨을 줄 수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은혜잖아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통대로 겪고, 슬픔은 슬픔대로 겪고, 아픔은 아픔대로 겪는다면 그럼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의 능력과 용도를 그대로 발휘하여 사용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요,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면 그 용도를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요즘 그런 거 느끼는데, 저는 이 스마트폰이 있는데 거기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 걸 별로 사용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비싼 스마트폰을 써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주님이 아무리 능력과 은혜가 충만해도요, 그 주님의 능력을 일부분만 향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일부분만을 누릴 수 있을 뿐이에요. 정말 주님께 나를 전폭적으로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전폭적으로 누릴 수 있다면 내 삶에 얼마든지 다른 기쁨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삶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인간으로서는 있잖아요.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을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한순간을 딱 넘는 순간이 있죠. 그게 뭐죠?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삶과 죽음의 한계를 넘어설 때가 있잖아요. 그래,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 내 삶의 영혼을 바라볼 때 삶과 죽음은 단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건너가는 이와 같은 하나의 징검다리일 뿐이지 그게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더 작아 보여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뭐죠? 평안함이죠. 마음의 불안이 왜 옵니까? 내 마음보다 더 큰 돌덩이가 나를 향해 굴러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어떤 바위가 굴러와도 그것이 작아 보여요. 그냥 버리면 돼요. 오늘 그 새벽에 일어나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머리를 감고 이렇게 나오는데 왼쪽 엄지발가락이 따끔따끔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 따끔따끔한데 아무리 봐도 볼 수도 없고 이렇게 만져봐도 안 돼. 제가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제가 굽혀서 볼 수가 없어. 그게 도저히 안 되게 여기 가시가 들어갔구나. 그래서 제가 저희 사모를 깨웠어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가시가, 이거 먼지 같은 가시가 들어갔을 것이다. 손으로 만져지지 않으니까. 그랬더니 전에도 그런 저희 사모가 잘 안 보이니까 우리 딸아이가 젊은 애가 눈이 더 밝잖아. 그래서 걔가 가시를 뽑아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는 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돋보기를 쓰더라고. 그러더니 이걸 가지고 뽑아주면서 아주만 먼지만한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만한 게 이렇게 큰 사람을 괴롭혔네. 아니, 말 그대로 요만한 게 정말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아. 요만한 거야. 요만한 게 이렇게 큰 사람. 저게도 182cm. 요만한 게 이렇게 큰 사람을 괴롭혔네. 정말 그런 아주 티끌만한 가시가 깝죽거리니까 그거 밟을 때마다 신경 쓰이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야, 이거 참고 할까? 이거 어떻게 할까? 오늘 계속 신경 쓸 것 같아. 그래서 뽑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요. 우리 인생에 그 작은 것이 우리를 신경 쓰이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큰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 다른 거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잖아요.
마음 편안해져. 주님의 은혜를 알고 믿으면 그 기대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절도 거절로 본 게 아니에요. 해석할 수가 있잖아.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했고, 예수님의 탄생체도 은혜를 체험했고, 예수님이 요셉의 살해 위협을 받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애굽으로 피난했고, 또 성령 인도함 받아서 다시 왔고, 이와 같은 장면을 통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지를 가슴 아파하면서도 마리아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 주님을 안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이 노라고 생각하게 했던 그와 같은 장면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핍과 난간에서 출발해 경이로운 체험과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란 말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 인간에게 부족함과 그리고 아픔과 시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난감한 상황이 없으면 이 기적은 일어날 리가 없었어요. 은과금 나에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는 거, 동전 한 입 있으면 이런 거 안 일어났어요. 그냥 주고 끝나고 들어갔을 겁니다. 동전 한 입 있었으면 나사렛 예수 이름조차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사라밧 과부 여인 집에 정말 약간의 기름과 약간의 밀가루 있었는데 그 집에 풍성했으면요, 그런 특별히 기적도 일어날 필요도 없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많이 잡았으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물고기 잡게 하고 그걸로 예수님을 깨닫게 할 이런 일도 없었던 겁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항상 결핍과 난감한 상황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우리는 다르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더해 줄까? 포도주가 떨어진 난감한 상황이에요. 근데 난감한 상황이 오히려 칭찬을 받는 상황이 됐단 말이야. 연회장이 다른 집은 다 좋은 거 주고 나중에 취하면 대강 나쁜 거 주는데 이 집은 어떻게 나중에 갈수록 좋은 걸 주냐? 정말 진실한 집이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요. 그걸로 말미암아 이 혼사하는 사람들도 대단한 칭찬을 받게 되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난감한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리아는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겠죠. 내가 믿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 맞아, 내 자식이지만. 그리고 또 뭡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던 겁니다. 제자들은 직물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그들 의미를 파악하는 사람들이니까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새롭게 보게 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총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결핍과 해결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중적 역사가 이루어져요. 마리아,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와 같이 느꼈던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결핍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역사를 있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믿음이 생겼어요. 제자들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여러분 그렇잖아요. 뭘 가졌으면 내 앞에 어울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이 별로 부럽질 않아요. 내 가진 것이 소유물이건 아니면 내 정신사고의 단단함이건 아니면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자부심이건 아니면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무엇이건 특별히 그것이 믿음이라면 우리는 다른 게 별로 부럽지 않잖아요. 부럽지 않잖아요. 여러분 뭔가 부럽고 내가 위축됐다고 느낀 데는 뭐죠?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예요. 그럼 위축되고 부럽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정말 무엇인가 슬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되면요, 그것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본질이라고 생각된다면 그 다음 우리들에게 위축됨이 없어요. 자신감과 자존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자존감과 자신감의 좋은 면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있으니까 어렵겠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예수님 상관없던 일,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던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심장은 늘 어려운 사람의 마음이 있던 것.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병 고쳐서 구원하지 않았어요. 오병의 기적으로 인생 구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쫓음으로 구원하지 않고 죽은 자 살려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생을 구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병든 자가 와서 고쳐달라면, 야, 주 예수를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으니까 이까지 병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배고파 괜찮아. 너 천국 가면 너 좋은 삶을 살 거야. 예수님이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활 속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어려운 가운데 해결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너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서 필요한 거 있으면 그래도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감격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구하기는 해도 매이지는 않는 거예요. 결과 여부에 매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떤 일도, 심지어는 주님이 상관없어 보이는 일도 우리는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때가 있잖아. 주님께 좀 부끄러운 일 있잖아. 주님이 이것도 해결해 주실까? 그런 일 있죠. 여기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속이려는 사람. 표현될까 봐. 우리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잘못한 거야. 세상에 억울한 일은 없어요. 다 받을 일 다 받는 거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억울한 일 없어요. 다 겪을 일 겪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주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기는 너무 좀 부끄러운 것 같아. 근데 그래도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야. 주님, 여러분, 손가락이 있어. 어떤 손가락에 제일 신경이 쓰시죠? 잘 알잖아요. 아픈 손가락에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자녀들이 있어도 더 신경 써줘야 될 자녀들 있잖아요. 주님은 잘 나가는 사람보다 정말 찌질한 사람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더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잘 되는 사람은 훌륭하니까. 근데 정말 찌질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정말 그와 같은 사람들을 챙기세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좀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아. 그래요. 저는 상한 갈 때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가련한 자입니다. 주께서 이 가련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처럼 주님의 손에 의해서 변화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올까? 우리를 통해 주님의 첫 번째 이적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제자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것처럼 내가 만약 물과 같은 상태에서 포도주가 된다면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편지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증거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표적이 되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돼요. 자,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나를 주님의 표적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아유, 저 못난 사람들이 저렇게 훌륭하게 됐네, 예수님 놀랍다 라는 것은 우리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으니 감사한 것이죠. 그래요. 오늘이 9월 1일이죠. 내일이 9월 2일이거든요.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1866년에 27살 된 영국의 목사님의 아들 토마스가 목사가 돼서 중국의 선교사로 왔다 한국 선교로 방향을 바꾸어서 제너럴 셔먼을 타고 대동강변에 왔다가 한국에서 참수를 당한 이와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토마스 선교사 153주기예요. 9월 2일. 그런 변변히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냥 대동강변에서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첫 번째 순교회 이후에 153년이 지난 지금 이 나라는 전 세계 2만 5천 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거기서 27살 때 이 목사의 아들이야. 근데 목사가 돼서 중국에 선교 왔다가 한국에 대한 선교의 꿈을 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복음 한 번 전해보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153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2만 5천 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전 세계 어디든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느 골짜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물이 변화의 포도주로 만드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면 따라서 합시다. 내가 어떤 은혜의 역사를 이룰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사용돼. 절대 우리 분당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한계 짓지 마세요.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만데, 내가 지금 성별이 어떤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뭔데, 내 능력은 지금 이 시대에 소용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지 다른 역사가 아니라고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목표, 새로운 감격,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제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새로운 기적과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제가 한 번 하면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합시다. 한 번 하면 능력이다. 오늘 기적이 한 번 일어났어요.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 은혜의 체험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마칩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 앞에 가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보고 주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고 나를 믿느냐? 저는 이 말이 감동이에요. 자, 따라서 합시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정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